제목 시작.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여러분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내일 또 이제 침례 받으러 갈 친구들이 있는데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 교리들이 정립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데 권요셉 목사님이 오늘 니고데모 해석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니고데모 해석하는 거랑 같을까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겠지만, 근데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정리와 정립과 어떠한 뭔가 조금 객관적인 어떠한 이런 해답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다 다르니까 그걸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거듭난다라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생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교리 중에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알게 될 게 성령님인데, 성령님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이죠. 이 삼위일체도 어찌 보면 성경에는 삼위일체, 여러분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성경에다가 이제 다윗 치면 다윗의 영광구절 쩌르르르 뜨는 거 알아요? 어플리케이션에 좋은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데, 삼위일체 쳐보세요. 안 나와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시구나. 그 교리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어,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다시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거야. 가르치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야. 그러다가 어떤 한쪽에서는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이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다. 야, 예수님은 빛과 같은 존재야. 성령님은 뜨거운 불과 같아서 불이야.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실제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태양이고 빛이고 열이다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은데 틀려요.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했지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요. 이게 결국 여러분 침례 교육, 세례 교육에 들어오면 다 배우는 내용들이야. 앞에 권요셉 목사님이 어디에서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교리고, 이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고백하는 정립된 하나의 성경의 하나의 해결화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왜? 똑같은 성경 들고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 대한 대항과 또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리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침례 받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세례교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이제 이번 연도에 장로님도 세울 것 같고 권사님도 세울 것 같고 한데, 여러분 투표해요. 그럼 투표하면 침례교인 이상입니다. 투표권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그런 이제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의 일원으로서, 한 명의 일원으로서 세워지는 건데,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또 장황하게 말을 하느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내용이 있죠. 여러분 삼위일체,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이해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종종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사건에서 삼위일체가 나와. 뭐냐?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다가오지요. 그리고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거기서 세례는 약식 물세례일까 침례일까? 용어는 침례예요. 침례. 헬라어 용어를 보면 침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세례, 약식 물세례와 침례 물세례가 단어가 달라. 근데 예수님이 받았던 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무릎 꿇었다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침례하러 들어가는, 여기까지 찰랑찰랑 거리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침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침례를 했어요. 저희 초대교회 때는 다 거의 다 침례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받는 그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또 누가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둘기라고 생각하는데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리고 요한에게서 누가 또 침례를 받고 계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있죠. 세 분이 분리된 느낌이 드는 이 지금 상황. 동시에 그 한 장면에 다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삼위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어디 가서 또 찾아볼 수 있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분이 하나이시다. 그분은 말미암지 않고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한 창조하시는 그 당일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럼 성령님도 또 하나님이신데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이제 또한 이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성육신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무엇이 되셨느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구원을 적용하세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우리 아까 읽진 않았지만 3장 16절 우리 같이 외워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게끔 해야 되는데 이 믿게끔 도와주시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세요. 그것을 믿게끔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살아내는 동안 이 성화의 단계를 살아내는 동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과 삼가가 진행되는 동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숙이 볼 거예요. 벌써 삼위에 대해서 잘 봤죠? 첫 번째 과에서 이번 연도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 오늘 세 번째 이제 시작할 건데 세 번째 책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쉽게 풀면은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나게 하신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 구원을 적용하는 거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게끔 누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본문을 들어와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3장 1절 읽어볼게요. 니고데모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어떤 직업이 아니라요. 그냥 그들은요 하나의 이제 일종의 포로기에 접어들었다가 이스라엘이 구약 그 말기에 들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멸망했다가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암흑기가 있다가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잘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해야 돼.
하라 명령하신 것들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애써서 노력하면서 살렸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라 칭함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다, 또 이렇게 분리된 자다 이렇게 해서 말했던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리새인이면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다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니고데모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한 사회적 지위도 있는 자예요.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3장 1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분명히 어떠한 사회적 명망과 어떠한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진 것, 그리고 배운 것들, 학식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와요? 밤에 와, 밤에.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거야. 밤에 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거야. 왜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사람들한테 힐난받을 일들이거든. 특별히 지도자인데, 특별히 그는 바리새인인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그들이 지금 다들 누구를, 서기관들과 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다 공격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도 말씀 속에서 들었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안 짓겠습니다 했는데 내일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내일도 아니야. 오늘 저녁에 또 죄 지어, 안 지어? 죄 짓는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냥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권여세 목사도 동일해.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알게 돼. 저도요, 화내요? 화내요. 난 미워해요? 미워해요.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냐? 제가 죽이고 싶다. 이 마음까지 온다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 수없이 많이 했다고 가끔씩 설교하죠. 진짜 선임을 죽이고 싶었어요. 나를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재우는데, 진짜 하이바로 몇 대만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불씩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 참았던 이유는 나 때문에 참았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야. 내 인생이 꼬일까 봐 참았어요. 그것도 악하죠.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 여러분 살면서도 동일해. 인간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난 오늘도 변화되었어 말하면서도 또 동일한 자리에 와 있는 걸 내가 보게 돼. 여러분 수련회에서 아침 7시에 일어나고 6시, 7시에 이제 일어나서 성경 쿠팅 하니까 벌써 6시부터 일어나서 머리 감고 씻고 옷 갈아입고 난리 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론 둘째 날은 막 흐리멍텅, 셋째 날은 이제 흐리멍텅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둘째 날은 또 그러고 있더라고. 드림 여러 군데 갔는데도 그때도 비슷했어. 와, 애들이 이렇게 대단할 수가. 이야, 야, 7시까지 다 모여라 하니까 이미 다 씻고, 왜냐? 화장실에 한정돼 있으니까. 들어갈 인원들을. 나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6시 전에. 왜냐면 애들이 6시부터 일어나서 씻을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미 5시부터 눈을 떠가지고 머리 감고 이미 면도도 다 하고 다 준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나 드림이어로 가나 똑같아.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건드릴 필요가 없어. 성경 읽어라. 그냥 성경 다 읽어.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지금 일주일 지났죠. 어때요? 그게 유지가 되던가요? 말씀 속에 있는 게, 기도하는 게 안 돼요. 또 똑같이 게으른 자리로 나오는 걸 내가 본단 말이죠. 내 모습에서 이미 나와. 인간의 연약함. 그럼 니고데모도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야. 니고데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지도자라고 얼마나 철저히 살아냈겠어. 근데 그 마음에 해소되지 않는 그 거리낌과 불안감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데도 난 여전히 남을 미워해.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진짜 말씀대로 잘 살아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해. 이렇게 여길지 몰라. 근데 본인이 알거든. 본인이. 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안 들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불안한 거야. 왜? 안 지키면 어디 가는 줄 아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멸망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못 받으면 내가 멸망당하는 거 뻔히 아니까. 왜? 더 잘하니까. 누구한테 와? 예수님한테 오는 거야.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야. 절망 속에서, 지금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거 압니다. 그 다음에 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이미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뭐래요? 지금 네가 거듭나야 돼. 내가 너를 다 알아. 근데 네가 거듭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거듭난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난다. 태어난다? 무슨 말이지 이게? 다시 어떻게 내가 태어나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늙었습니다. 저 나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의 품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다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에 대한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그래서 누군가는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무슨 이게 세례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땡이에요. 땡. 여러분 침례 받는 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야. 옛날에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착각을 했어.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죽기 직전에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구나. 세례는 구원의 표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땡이에요. 틀렸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신정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오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거와 물론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한 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렇지만 죽기 직전에 막 강요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 자 지금 내가 물어볼 테니까 예 라고 대답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만하신 그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자 얘만 해. 내가 세례 줄게. 그래서 세례를 줬다 치자. 구원 받은 거야? 모르는 거야. 진짜로 그러냐고.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야.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아들아 따라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았다고 누가 구원받는다. 누가 그래?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왜냐면 오늘 이제 내일 침례식 할 때 물에다가 담그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 같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인 거야. 영혼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요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에 있는 불안을 아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6절에 그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가 영으로 다시 나야 되는 거야.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자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거야.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거야.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미 여러분들은 회심의 사건이 있었을까?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근데 권여셉 목사는 회심의 사건을 특정 지어요. 저는 언제 회심 받았는 걸 알아. 왜? 그 전에 근데 그 전에도 내가 예수님 믿었을까? 믿었어요. 믿었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고백도 했어. 앞에서 발표도 잘했어. 말씀 암송도 진짜 잘했어. 수련회 빠졌을까? 한 번도 안 빠졌어. 예배 빠졌을까? 안 빠졌어. 11조, 헌금 다 했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 예수님 안 믿었어요. 회심의 사건이 또 있어야 돼.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입술에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냐? 전 딱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여름 수련회 때. 흰돌산 기도. 진짜 죽을 만큼 싫었어요. 그 수련회 가는 게. 너네들은 재밌는 물놀이라도 하지. 전 그때 가서요. 진짜 한 거의 5,000명 앉아있어. 그 좁아 터진 예배당에. 좁진 않아. 되게 커. 근데 5,000명이 들어가면 진짜 좁아.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바로 앞에, 그러니까 다리도 못 펴. 양반 다리로 앉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여있어. 그때는 또 남자 여자 구분해요. 왜냐? 자꾸 밀착해야 되니까.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땀 냄새 나는 그 남자의 등판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얼마나 더운지 몰라. 또 에어컨도 그렇게 빵빵하게 안 틀어줘. 돈도 많은 교회가 왜 그러는지. 난 분명히 수련회비 다 내고 갔는데. 근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게 뭐냐? 예배 드려. 밥 먹어. 또 성경 암송하고 또 예배 드려. 또 밥 먹어. 또 예배 드려. 그리고 자.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예배 드려. 밥 먹어. 또 예배 드려. 밥 먹어. 예배 드려. 밥 먹어. 예배 드려. 밥 먹어. 3박 4일을 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몇 회를 갔어. 그때 전도사님이 거기 탁 꽂혀가지고 흰돌산 기도는 자꾸 끌고 가는데 죽겠더라고. 근데 제가 그날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런 것밖에 안 하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는 거야. 마음의 감동이.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해라 하는데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거야.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자, 은혜 받은 애들 다 일어나서 목사 될 사람, 선교 될 사람 다 나오래. 일어나서 다 나오래. 물론 첫째 날은 안 갔지.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둘째 날도 안 갔어. 셋째 날 저녁에 갑자기 내가 방언 받고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나오래. 자, 지금은 선교사님들 될 사람 일어나서 나오세요. 안 나갔지. 난 선교사의 비전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 될 사람들 다 일어나서 나오세요. 목사 돼야겠다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나갔어요. 죽을 만큼.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한다고 했거든. 엄마한테, 아빠한테. 싫었는데. 그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야. 회심의 사건. 내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까도 영상 보면서도 이 친구는 정말 회심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는 아직 조금 지켜봐야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근데 그게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 성령님이.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변해야 된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가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따랐느냐? 따랐습니다. 그거 아니다. 어떻게 해라? 다시 거듭나라.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7절, 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듭나게 하시느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알아. 난 몰라 잘. 그렇지만 때로는 저도 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거듭난 증표가 있는데 여러분 거듭난 증표는 여러분 가장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잠깐 아주 그냥 잠깐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어요. 일단 말씀이 읽힌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아까 물어봤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느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누가에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냥 형식적인 말고 여러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우러나와서 나와야 돼. 저처럼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시켜가지고 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징표가 또 있는데 무엇이냐? 거듭난 자들의 징표.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데 난 그냥 집에서 내 신앙을 시킨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절버들면서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그거 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뭐 결국 이제 가나안 성도인데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가 성도인지 난 잘 모르겠어. 난 솔직히. 내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 교회는 안 나갈 뿐이지 전 하나님 믿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게 할 소리냐고. 할 소리냐고. 누가 그래?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요. 왜?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교제권에 있을 수밖에 없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저 바깥에서 나 혼자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예배 드린다고? 누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청소년부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라 하시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누가 혼자 그렇게 감당하라고 해요?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자 그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생명을 바쳤어요. 바울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생명을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교회에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도 성령의 거듭나심이 있는 이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수련회도 가서 서로 교제하며 레크레이션도 하고 말씀 속에서 집회도 하고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거듭남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거듭나게 하셨음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이 있기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피치 못해서 엄마의 신앙이 안 되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잠깐 할머니랑 있다가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엄마가 끌고 가면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둘 다 나한테 카톡이 왔어. 죄송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말을 해주길 원했겠지. 그래 이해한다 이러길 원했겠지.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이놈의 자식 예배 빠지지 마라. 혼난다 이랬죠. 근데 이해는 해요. 저도 이해는 해요. 왜 그런지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뭐 제가 좋은 말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이제 또 게을러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기 하세요. 성경 읽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빼박이야. 성경 읽어야 돼. 그냥 읽어야 돼. 드림이어로 또 이제 뭐 1, 2, 3, 4기 또 한번 모여서 또 겨울에 뭐 나갈 거 준비한다죠? 지금 YFP 왜 이렇게 티셔츠 많이 입고 왔지? 오늘 YFP 모이나요? 안 모여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잘 나가서 또다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YFP 뜻이 뭐예요? 율전, 엔드레스, 율전에 불가능 없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멋있네. 그럼 우리 청소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내가 결단하는 그런 거듭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